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전쟁에 따라갔던 이 다윗과 그의 군대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 결과는 다윗이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기 싫어했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군대를 돌이켜서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 전쟁터에서부터 시글락까지의 거리는 한 사흘 정도의 거리쯤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흘길 정도 먼 길을 그렇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그의 군사들이 이제 돌아왔는데,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그 현상은, 그 상황은 지금 온 자기의 가족들이, 다윗 군대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것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전쟁에 참석하느라고 남자들, 병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전쟁터에 다윗이 갔었는데 그 때문에 완전히 텅텅 비어있던 다윗의 이 마을이 완전히 다 털려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재산만 털린 것이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전부 다 털려버린 그런 상황이 지금 시글락의 상황입니다. 이건 다윗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게 하시고 사울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더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이 가족들이 전부 다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이렇게 가족들까지 아말렉에게 다 잡혀가 버리고, 더군다나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부하들조차도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하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다윗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가면 쫓을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백성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제는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가족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생존 자체가 지금 다윗과 함께한 병사들로 말미암아서 위험해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얻겠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으로 가져가매.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제사를 지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난번에 사울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기가 잡히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하면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잡아라, 진멸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종교적인 이런 자세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백성들이 기진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더 큰 전과를 올릴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순종의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물론 때로는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황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다윗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사울에게는 임재하지 않으시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면서 앉아서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앉아서 자, 우리 가족들이 다 잡혀갔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기도회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자기의 가족들을 찾아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서 다윗이 지금 가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자기의 가족들을 찾기 위하여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쫓았는지 600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브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지금 600명이 다 가도 지금 이 아말렉 병사들을,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지금 200명이 기진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브솔 시내가에 이 200명의 병사들을 남겨둡니다. 200명의 병사들을 남겨두고 400명만으로 쫓아갑니다. 숫자가 많아야 유리할 텐데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400명만 데리고 지금 다시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쫓아가는데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어려운데 더 지금 다윗이 숨 돌릴 틈이 없지 않습니까? 쫓아가기도 바쁜데 정말 지금 쓰러져서 이렇게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내 가족을 건지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 소년을, 그 애굽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먹입니다. 그렇게 먹이니까 이제 이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면서 갈 길이 바쁜데 그 갈 길을 멈추면서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구원한 사람이
다윗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애굽 사람,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겠죠. 아마도 이 애굽 사람도 그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애굽을 공격했을 때에 그때의 포로로 잡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소년이 이제 아말렉 군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애굽 소년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행한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이걸 다윗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해도 부족할 판에 종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생각해도 다윗의 입장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종의 입장에서는 그 맹세, 그거 하나 약속 요구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가 간 곳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흔적을 쫓아서 가기는 갔지만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길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나 불확실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애굽 사람 한 사람,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 길잡이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고 어떤 진영을 펼치고 있고 어디쯤 가서 쉴 것이라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계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형편만 되어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계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른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윗에게 임하였었습니다. 우리도 계획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라도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이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고 또한 계획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